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증거할 때 주 성령과 함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생명의 빛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취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가 그리스도가 잉타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까지 생각하기를 우리 안에 잉태되고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거듭난 깨끗해진 혼들이 거듭나고 그래서 혼이 거듭나고 그래서 그 혼이 자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혼이 자라는 거다. 혼들이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서 자라고 그래서 모여서 혼이 거듭나게 되면 그 혼이 자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내 안에 거듭난 속사람 혼이 자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 내가 질문을 해서 성도들에게 우리 세계는 배아가 뭐냐? 뭐가 배가 되느냐? 물어봤어요. 우리 세계 사람이 생겨날 때 이제 배아 상태에 있다가 태아가 되고 태아가 10달 동안 자라서 그래서 세상 밖에 태어나면 그게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 되기까지 그 과정이 여자의 몸속에 착상이 돼서 그 다음에 배아가 자라고 배아가 자란 다음에 이제 태아가 되고 태아가 자라서 그래서 세상 밖에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배아가 뭐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배아가 뭐예요? 배아가 응? 배아가 뭐냐? 내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이 배아가 되는 거예요. 씨가 된 그 씨. 씨로 들어온 말씀. 그게 배아가 되는 거다. 그럼 내 속에 자라는 게 뭐예요? 배아가 점점 자라는데 그건 뭐냐? 말씀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 자라서 태아가 된 다음에
해가 된 다음에 12달 만에 세상에 나오면 그 나온 게 그리스도다. 우리의 마음밭은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씨를 받는다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비에서 말씀했어요. 밭에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리는 인자인데 그 밭은 사람의 마음으로 의미해. 그 씨는 뭐냐? 그건 말씀의 씨를 의미해. 그러니까 마음밭에 씨가 떨어져서 씨가 자라는 게 뭐냐? 사람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라서 결국은 태아가 되고, 태아가 자라서 세상 밖에 나올 때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복받은 여자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대화하면서 내가 앞으로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다. 세상을 구할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고 말했어요. 그 여자가 마리아가 얘기하길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애를 뵙니까? 천사가 얘기하기를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있을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올 것이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얘기했어요.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잉태가 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받아들인 건 뭘로 하느냐? 주의 기집종의원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허락을 했어요.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잉태돼 가지고 예수가 잉태된 거예요, 속에. 예수가 잉태된 다음에 예수가 자라서 그래서 세상 밖에 태어났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어. 이해가 돼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마리아들을 원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마리아들을 원하죠. 마리아. 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그리스도 충만해질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난 그리스도, 여러분이 난 그리스도, 더 그리스도가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내가 혼자 난 그리스도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14만 4천에 이기는 성도들이, 천년의 성도가 난 그리스도가 모여서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잉태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과정은 어떻게 잉태되느냐?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음 받아야 돼. 받아. 그 받은 말씀이 내 속에 그 말씀이 씨가 바로 그게 그리스도가 내 속에 마음 속에 씨로 들어온 거예요. 씨로. 씨로 들어온 말씀이 내 속에서 잘 자라서. 어디 자라느냐? 이 씨인 말씀이 자라려고 하면, 배가 돼서 자라려고 하면 혼이 죽어야 돼. 우리 혼이 죽어서 깨끗해져야 돼.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서 영양이 공급돼야 돼. 그래야 이게 씨 자라는 거야, 씨가. 그만큼 얘기를 하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잉태하느냐, 그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해. 3장 1절, 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말하노니 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고 책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를 깨워서 율법으로 들어갔냐, 그런 얘기입니다. 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다. 새벽 예배 때 말씀을 했으니까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밝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밝히 봤다. 뭘로 증거가 되느냐? 뭐냐? 2절이 뒷받침된 2절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어. 그 성령은 율법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 성령 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전부 성령 받은 경험이 있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성령 받은 체험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성령을 받았어. 그 성령은 율법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육신의 삶을 사셨고 3년 반 공생을 사시다가 십자가 위에 죽으셨어요.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변형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으로 변형되신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으로 변형되셨기 때문에 그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됐다.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우리가 그 성령 받은 것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을 밝히 보이는데 내가 뭘 밝히 보이냐?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 밝히 보이고는 어찌 네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또 율법으로 갔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돼요?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가 성령을 받은 것이 그 성령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죽은 걸 밖에 보고 있는 거예요.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율법의 행위로 성령 받을 수가 없어. 율법을 누가 지킴으로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받느냐? 듣고 믿음으로냐? 묻는 게 듣고 믿음을 받았느냐? 율법의 행위를 받았느냐? 그건 듣고 믿음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 받은 것이 듣고 믿음을 받은 것이다. 이해가 돼요?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 성령 받은 것이다. 한 예를 들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아무든지 불신자든지 믿는 자는 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 역사하는 거예요. 만일 그 말씀에 누군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건 내가 믿음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모든 말씀 다 믿음 받기 싶어. 그런데 믿음 받아지지가 않아. 성령의 역사에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내가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믿음이 와야 돼. 근데 믿음은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개가 덤빌 때 주 예수여 부르면 믿음으로 부를 때 개가 도망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 부르면 개가 다 도망가느냐? 안 도망가요. 믿음으로 부를 때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냥 내가 그 말씀 믿음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만일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지식으로 알아. 누군지 교회를 물으면 구원 받는구나. 그 지식으로 알아. 자, 말 보세요. 우리 믿는 성도가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문제가 참 많이 있어. 문제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걱정 없는 게 뭐냐 하면 믿음으로 죄를 보이면 우리 구원 받아.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괴로워도, 죽을 것 같아도, 죄를 부르면 구원 받아. 근데 믿음으로 불러야 돼. 믿음이 없이 부르면 소용없어. 믿음이 없이 부르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믿음 받은 사람은 죄 이름 부르면 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식을 받은 사람은 환란에 문제가 생길 때 죄 이름 불러지지도 않아. 불러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불러도. 그럼 왜 그러냐?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믿음 받을 때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고 들어왔어, 성령이.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죄를 부를 때 그 성령이 역사해서 나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내가 너무너무 아파서 죄를 불렀는데 아픈 게 안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 믿음으로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건성 들었어. 믿음으로 받질 않았어요. 믿음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 받을 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음을 받았느냐? 성령의 역사 받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내가 주 예수의 하고 이름 부를 때 그 받은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나를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받은 말씀, 성령을 통해 받은 말씀, 그 말씀이 내 속에 배가 되는 거예요. 그 씨가 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받은 것이 없으면 씨가 없어, 씨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것만이 씨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한 말씀 하나만 받아가지고 아무리 잘해도 그건 폐가 될 수 없어요. 많이 잘해야 돼, 많이. 귀에 가는 말씀도, 코에 가는 말씀도, 눈에 가는 말씀도, 모든 몸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많은 말씀 받아야 돼. 말씀 받아가지고 그것이 자라가야 돼. 그 자라가지고 어느 날 모여서 폐가 되는 거예요. 자라가지고. 오늘 우린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게 중요해. 믿음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설교를 하면은 말씀을 전하면 새롭게 그 말 그런 뜻이로구나 하고 빛이 밖에 났고 아멘. 그러면 그 사람 믿음 받은 거야. 믿음으로. 예? 믿음 받아야 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 받는 것은 뭐냐? 바로 그 말씀에 따른 성령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 그 말씀을 믿음 받은 거야,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죄 이름 부를 때에 그 성령 역사에서 나를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다. 성령은 한 성령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들어온 성령은 다른 방법으로 들어와. 다른 예를 들어서 내가 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성내지 마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성을 내어도 본을 품지 말고 해가지도 본을 품지 말아라. 오래 가지고 있지 말아라.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 내가 믿음을 받았어. 믿음으로. 믿음 받으면 성질이 나올 때, 혈기가 나올 때 주 예수여 내가 또 승리를 나고 합니다. 기도하면 승리 팍 죽어. 믿음 받았다고 하면 둘이 죽어. 그런데 믿음으로 안 받으면 주에서 아무리 불러도 막 혈이 막 나와. 이해가 돼요?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내가 듣고 믿음을 받았느냐. 그러냐. 율법의 행위를 받았느냐? 듣고 믿음을 받았느냐. 뭘 받은 거예요? 듣고 믿음을 받은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받을 때 율법의 행위를 받았느냐? 듣고 믿음이로냐. 그건 뭐예요?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았다는 뜻이요. 이해가 돼요? 바로 듣고 성령 받은 것이 뭐냐. 그걸 우리 알아야 돼. 무슨 뜻인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받는 것이 그 말씀이 그 성령 받은 것이다. 성령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받은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 받은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는 것을 체험 누리게 된다. 5절 말씀 봅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자, 2절에서는 네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 받은 것이다.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 성령 받은 것이다. 2절에서는. 근데 5절에서는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듣고 믿음 받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이런 말씀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믿음으로 받은 그 성령이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부르질 때 그 성령이 능력을 행하고 역사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산다. 그런 얘기다. 이해가 돼요? 아까 얘기다 말했지만은 내가 혈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받았어요. 받으면 그 말씀이 내가 혈기 날 때 주 예수 하고 내 이름 부르고 내가 혈기도 안다고 너 이름 부르면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혈기에 대해 죽은 사람이 주 예수요 하고 내가 주 이름 부른다고 걔가 도망갔냐? 걔는 안 도망간다고. 혈기는 죽어도 걔는 도망가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말씀을 그 말씀을 믿음 받은 말씀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혈기에 죽었어요. 그래서 죄 이름 부르고 믿음으로 부를 때에 혈기로부터 구원 받아. 그러나 욕심으로부터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씀을 전부 다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듣고 믿음 받은 말씀들이 그 말씀을 통해 들어온 성령이 내가 그 말씀 부를 때에 그 부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을 전부 다 믿음 받아야 돼. 믿음으로. 믿음 받은 말씀들이 받을 때 성령 역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서 성장해 가서 그래서 태아가 되고, 태아가 되면 뭐냐? 바로 그것을 잉태한 거예요. 우리 혼이 거듭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혼이 거듭나고 태아가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잉태한 거예요. 배아는 아직 배아 상태는 그것을 잉태한 건 아니에요. 그것을 잉태하기 위해서 자란 과정 중에 있는 게 배아예요. 비로소 태아가 될 때에 그것을 잉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많은 사람들 죄에서 구원시켜서 죄로부터 구원시키는 것이 첫째 의도예요. 십자가 죽으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 영이 구원받아. 그리고 죄사함 받고 영이 구원받아. 근데 그걸만큼 맞추면 안 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는 목적이 있지만은 둘째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잉태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바로 잉태되신 바로 부활하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됐어요. 그 성령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말씀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음을 받을 때마다 바로 그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는 평소에는 말씀만 있어. 말씀만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죄 이름 부르면서 그 말씀을 부탁 기도하면 그 말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생명을 들어오셔서 마리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됐듯이 우리 속에 잉태되기를 원하셔요. 마리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잉태됐느냐?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지금 세상에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면 누가 믿어요? 세상에 그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요. 근데 그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내게 잉태될 것이다. 남자 없이 성령을 잉태될 것이다. 그 잉태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그를 이름을 예수하라고 알려줬어요. 그걸 믿음 받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생전 보도 듣도 못하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 일러서 한 번도 없었어. 근데 그걸 어떻게 믿음 받느냐, 믿음으로. 그건 마리아가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받게 하신 거예요, 성령. 마리아가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마리아에게 믿음을 줘서 그 말씀을 받게 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령 역사해가지고 다 예수를 잉태하도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 마음밭이 문제예요. 마음밭이. 밭이 깨끗하고 순결해야 돼. 밭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혼들이 깨끗하게 돼.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기를 이룰 수 있어야 돼.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룰 수 있어야 돼. 우리 마음이. 그 마음밭이 깨끗해야 말씀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믿음으로 받을 수 없느냐? 마음 아직 깨끗이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적구도 환난 때에는 그게 두 가지 시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시험이 뭐냐? 제 1계명과 2계명이요.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1계명과 2계명이요. 마지막 적구도 할 때 1계명, 2계명을 가지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온 세계 인류를. 우상에게 경배하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육류표를 받으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경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 시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이거를 빨리 이루어야 돼. 그때가 이루려면 너무 어려워, 힘들어. 여러분, 그때가 이루어서 내가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 받지 뭐. 안 돼. 소용없어. 지금도 안 불러지는데 그때가 더 부르느냐.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면 무슨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 믿음 받으면. 예? 주의 이름 부르면 다 구원 받아. 걱정할 것 없잖아, 그러면. 뭘 걱정할 거세요? 무슨 어려움이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으니까. 주의 이름 불러서 부자 되고 싶고, 주의 이름으로 잘 먹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돈 살고 싶고, 그런 사람들은 소용없어요. 그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환난 때, 적구도 환난 때에는 우상에 경배하느냐 안 하느냐, 육류표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시험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을 통과 못하고 있어. 보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내가 영생 얻으리까 물었어요. 근데 이런 걸 다 팔아 간자를 주라 그랬어요. 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요. 아마 현재 여기 우리 사람보다 가장 돈 많은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가 재물을 사하기 때문에 근심 하나 돌아갔다. 여러분, 지금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보다 성인의 이해가, 그게 보다 성인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더 나한테 말씀한 거예요. 난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가서 다 팔아 주고 쫓아왔어야 돼. 그러면 영생을 얻어. 그리고 지금 따라다니면 영생 얻게 돼 있어요. 그거 다 팔았다고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다 팔고, 그리고 지금 따라와야 돼. 지금 제자가 돼야 돼. 그래 영생 얻어.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없어. 받질 못해. 왜? 너무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게 있어서 놓을 수가 없어. 이걸 탁 놓고 십자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데, 말씀들이 많이 있어. 근데 받지 못하는 말씀이 많아.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 사랑해? 원수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못 받아, 사람들이. 받을 수가 없어. 미워하지 마라. 어떻게 안 미워해? 저렇게 좋게 밉게 행동하는데 어떻게 안 미워해? 받을 수가 없어.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형제를 사랑까지 이룰 때에 말씀 받을 수가 있다.
누가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 밭은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 밭이 있고 길과 같은 밭이 있는데 옥토 밭이 있고 그 네 밭이 다 맞은 받은 게 아닙니까? 나한테 이게 물어요. 어때? 네 가지 밭이 다 맞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니까. 받았어? 시가 떨어지면 받은 거예요? 응? 길과 같은 밭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싹이 나지 않아 날 수가 없어. 그냥 쫙 먹어버렸어, 새가. 돌짝밭은 받기는 받았어. 근데 마음이 굳어서 돌 자갈이 많이 있어서 고집불통이고 혈기고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말라 죽었어. 가시덤불을 받았어 못 받았어요? 받아서 좀 자랐어. 자랐는데 가시덤불이 엉켜서 열매를 못 맺었어. 그거는 받았다 할지라도 못 받은 건 똑같습니다. 소용없어. 그런데 옥토가 받았어요. 옥토가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어. 옥토가 돼야 돼. 옥토가 되어야 마침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마침 조금 들이면 조금 받을 것 같아. 깨달은 것 같아. 근데 열매가 없어. 왜 열매가 없느냐? 길가와 같은 밭 혹은 돌짝밭, 가시덤밭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해.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게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 내가 받았다고 하면 삶 가운데 원수를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 열매 맺는 거예요. 예? 성질 부리지 말아라. 모두 삶 가운데 아무리 누가 그래도 성질 안 부릴 수 있어야 돼. 그 열매 맺는 거예요. 성내지 마라 하는 그 말씀에 열매 맺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지 마라. 그 말씀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다.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되기를 축원합니다. 잉태되는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시작이 마침의 시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 시가 들어와야 돼.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밭이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밭이고 어떤 사람은 옥토가 되고 그럴까요? 우리 속에 길과 같은 밭도 우리 속에 있어. 그런 면도 있어. 돌짝밭도 우리 속에 있어. 가시덤불도 있어. 이것을 하나 제거해가고 변화돼야 돼. 이게 우리 길과 같은 밭, 돌짝밭, 혹은 가시덤밭 이걸 어떻게 제거해 그걸? 이거 어떻게 제거하죠? 네. 진리에 순종하면 제거하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할 때 제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진리에 순종하는 삶이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말씀이 진리요. 그런데 말씀이 진리인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충분치가 않아. 응? 가입된 말씀 또 다른 방법으로 응? 듣고 성령을 따라서 믿음 받은 말씀 그 말씀이 진리야. 그것이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게 진리다. 그 받은 말씀은 내가 다 이룰 수 있을까요? 금방 다 이루어지지 않아. 그걸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돼. 근데 순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순종이. 내가 성질 내지 말아야지. 성내는 거 잘하면 요리를 일이 못하니까 성질 내지 말아야지. 맨 처음에는 성질 안 내려고 막 애를 썼어요. 내 마음속에 막 불을 지르고 말이 그래도 안 내려고 애를 쓰고 막 그래서 혓바닥 깨물기도 하고 잘 피하기도 하고 끙 참기도 하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성질을 어느 정도 안 내게 됐어요. 그거는 진리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율법으로 더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해가 돼요? 바뀌는 말씀을 내가 믿음을 받고 성령을 통해 믿음을 받았는데 내가 그걸 이루려고 해. 내 결단을 이루려고 해. 그건 율법으로 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내가 또 혈기 부렸어. 내일은 혈기 부지 말아야지. 내가 또 혈기 부렸어. 또 넘어졌지. 내 혈기 부지 말아야 또 결심을 해. 그게 뭐예요? 율법부터 한 거, 그게 바로. 또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돈에 빠져가지고 또 욕심 내가 헤맸다. 돈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그 결단하는 게 뭐예요? 율법부터 한 거, 율법부터 한 거예요. (10절) 3장 1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내가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말씀 받긴 받았어. 그런데 그걸 내가 또 이루려고 결심을 해.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참아야지. 그런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거다. 저주 아래 있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또 내 그 말씀에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또 이루려고 하고 그건 저주 아래 있는 거다. 누가 어떤 사람이 누구 다투면서 저 다투고 혈기로 다투고 있어. 싸우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은 저자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것도 저자리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다투지 않아. 제가 보고 있어. 그러면서 다투는 사람들 보고 왜 다투고 있어? 좀 참지. 그만두려. 참지 말고 하지 말고 참으라고. 그만두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도 똑같이 저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가 저자리에 있는 사람일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받은 거 믿고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게 진리요. 그것이 진리요.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은 말씀은 내가 지식을 받은 것은 진리가 아니야. 지식은 진리가 아니야. 어떤 사람 싸우게 되면 싸울 때 성경 말씀 인용해가지고 막 싸워. 당신 왜 나한테 자꾸 덤벼? 남편이 순종하는데 목단 말씀 못 들었어? 성경 말씀 인용해. 그런 사람은 진리 말씀 받지 못한 사람이야. 성경 말씀 인용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제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러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생명을 받아야 돼. 성령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믿음으로.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순종하는 거냐,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순종하는 거냐. 순종해야 혼이 변화야 돼, 혼이. 누구든지 제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큰 문제가 올 때만 제 이름 부르고 구원받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 작은 문제 다 무슨 문제인지 다 우린 제 이름 부르고 구원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그 작은 문제가 우리가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지. 근데 그때마다 주 이름 부르고 구원 받아요?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하지. 그건 진리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그 문제를 통해 내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주 이름 부르고 그 문제 내가 구원받기 원한다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웬만하면 내가 이루려고 하고 기도 안 해.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그때야 아이고 죽겠다 하고 주 예수의 날 구원하려고 그런다고. 그래 안 그래? 다 보여. 다 그래 안 그래? 작은 문제, 작은 사건도 죄는 부르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건 다 놔두고 그건 내가 할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아주 큰 문제, 도저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문에 죄는 부르고 구원받으려고 그래. 그 하나님은 죄 이름 부르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자꾸 큰 문제를 줘야 돼. 자꾸. 작은 문제 가지고 안 부르니까. 이해가 돼요? 진리에 순종해야 돼.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유승적으로 말할 때마다 사망이 흘러. 그건 본인은 잘 몰라. 근데 듣는 사람은 알아 대부분. 그 사망이 와. 예? 말할 때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응? 어떻게? 내 입술의 모든 말을 통해서 전부 사망이 흘러가. 우리 무수하게 생각 없이 말할 때도 있고 내 생각을 말할 때가 엄청 많아. 하루에 수천 마디 말해, 수천 마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말할 때 전부 다 성령을 따라 말해요? 감동을 말해요? 내가 내 생각으로 말해. 응?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주여 내 혀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내 하는 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쓸데없는 말, 부패한 말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거 하루아침에 될까요? 예? 그 이룰 때까지 기도해야 돼.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기도함으로 그걸 쭉 이루어가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기도함으로 은혜 가운데 그걸 쭉 이룬 게 그만큼 순종된 거예요. 순종. 나는 부부싸움을 엄청 많이 했어.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싸운 부부가 우리 부부일 거예요. 단 두 마디를 못 넘겼으니까. 나는 나중에는 말을 못하겠어. 한 말로만 싸우니까. 말을 못하겠어. 이상해. 내가 마음을 딱 먹고
이번 첫도 내가 싸우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조심스럽게 말해도 금방 더 싸우게 돼. 아, 희한해. 그런 부부도 있어요? 그런 부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린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했어. 말을 안 하는 게 장땡인 줄 알았어요. 안 싸우려고. 그런데 어디가 말하는 거 어떻게 살아? 그때부터 엄청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 내 입시된 말에 맨 처음에는 아내가 자꾸 나한테 사망의 말을 줘. 자꾸 할킬 말을 해, 이상하게. 송곳을 찌르는 말만 해. 전부 그래. 송곳을 가다니는가 봐. 또 면도 가리나 봐. 뭐 면도가 찌르는 말을 하고. 이상해. 어떤 말은 여기 쑥 들어오는 것 같아. 막 비트가 들어오는 것 같아. 쑥 들어오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져. 네, 지금은 안 그래. 많이 고통받았어. 그만큼 고통받았어. 그건 말할 필요 없어. 나는 보고 다 알아. 남들이. 그래도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나와 또. 아직 있는 게 많이 나오기도 해. 나도 많이 기도해서 그 때문에. 하나님, 내 아내와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근데 맨 처음에는 아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내는 걸 생각했어. 그거 몇 년 지난 다음에, 아주 몇 년 지난 다음에 내 속에 교만이 있고, 내 속에 혈기가 있고, 내 속에 고집이 있고, 내 주변에 그걸 보기 시작해서 몇 년을 많이 헤어지고 지난 다음에. 물론 내 안에도 문제가 있어. 근데 내 문제를 못 봐서 내 문제를. 나는 괜찮은데 상대가 잘못해서 그런 걸로 생각했지. 근데 내가 보이기 시작했어. 많이 기도했어요. 그걸 통해서 내 문제를 보기 시작하니까, 아, 내 속에 고집이 있구나. 내 속에 혈기가 있구나. 내 속에 교만이 있구나. 내 속에 너무 내 주장이 강하구나. 이거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주여, 내 주장, 내가 꺾어지건 합니다. 내 고집, 이거 죽어지건 합니다. 내 깨어지건 합니다. 내가 맨 처음에 대강교회 할 적에 맨날 노래 부르는 거야. 깨져라 부서져라 그걸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십자가 좀 몰랐어. 그때는 모르고 깨져야 한다 부서져야 한다 그만 합니다. 거야. 왜? 부부싸움을 통해 깨닫는 게 그거 때문에. 내 고집이 깨져야 한다. 교만이 깨져야 한다. 부서져야 한다. 녹아져야 한다. 그만 깨져라 부서져라 녹아져라 그만했어. 근데 깨지고 부서지면 안 녹아져. 아, 십자가 죽는 진리를 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 십자가 죽는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무수하게 기도했고, 금식도 많이 했고, 금식도. 부르짖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받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수많은 진리를 하게 보게 됐어요. 나를 보게 하시고 빛이 비춰주게 깨닫게 하시고 맨 뒤 십자가 죽는 게 뭐니 뭐 깨져라 부서져라 그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진리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제 그걸 이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부부는 영적인 대화를 많이 못해 아직은. 그러나 일반적인 대화는 해도 싸움 없어. 1년에 한 번 싸울까 말까 별 싸움은 없어. 그러니까 많이 배워된 거예요, 그만큼. 근데 아직 그 부분이 거듭난 건 아니에요. 변한 데서도.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이 깨끗해지기까지 그때 옥토가 돼야 돼. 혼이 깨끗해진 게 뭐냐?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그 빌라엘의 사랑, 그게 옥토가 된 거예요. 네. 그때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겁나게 되는 거예요. 너희 겁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 옥토가 됐을 때, 형제상이 이룰 수 있을 때에 그때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말씀을 통해서 혼이 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많이 받아야 돼. 많이 쌓여야 돼. 말씀이. 내가 마음을 받은 말씀은 다 성령으로 감동으로 받은 말씀이에요. 내가 외운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말씀이에요. 받긴 받았는데 순종해야 돼. 말씀 붙잡고 하시 기도하면 순종해 나갈 수 있어야 돼. 순종해야 혼이 깨끗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 혼 속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그 씨가 들어와서 혼을 겁나게 하는 거야. 혼을. 오늘 수아가 어릴 때 개가 달라붙을 때 방법 없으니까 어린애가 개가 막 달려오는데 어린애도 판단이 있잖아. 내가 도망가면 물리겠다 알잖아. 도망갈 수가 없어. 피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들은 말씀이 딱 기억난 거야. 말씀이 딱 기억난 거야. 가지고 개를 보고 주여시여 주여시여 불렀어. 근데 그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개가 물러간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성령 역사해가지고 개가 물러간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 부를 때, 그 말씀 믿음 부를 때에 개가 물러간 거예요. 성령 역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근래에 삶 가운데 수아가 문제가 있거나 다투거나 욕심이 있거나 할 때마다 주의 이름 부르고 맞느냐? 난 잘 모르겠어. 중고등부 부당은 알겠지. 모든 문제 가운데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 받아나가야 한다고. 걔가 또 절대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에서 속상할 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 받아나가야 한다고. 그게 진리에 순종하는 거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목적이 뭐냐? 우리 속에 생명을 들어오시기 위해서. 생명을 들어오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잉태된 거예요. 우리 들어온 거예요. 생명으로.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먼저 내가 십자가 죽어야 돼. 내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돼.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돼. 자기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게 뭐냐?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 내 고집, 내 혈기, 내 교만, 내 욕심, 내 주장. 그거를 먼저 자백할 수 있어야 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 내 주장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 내 고집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 그 부인이 뭐냐? 부부가 대화하다가 저 주장이 엇갈려. 누가 맞든 틀린 주장이 엇갈려. 그러면은 내 주장을 부인해야 돼. 내가 당신이 조금 아까 내가 그런 주장했는데 그건 잘못된 미안하다. 그건 내 주장이었다. 나 그거 잘못했다. 하고 부인할 수 있어야 돼. 서로 자기 주장을 싸우고 막 싸우다가 한 사람이 나 잘못했다. 내가 내 주장 내려놓는다. 나 잘못했다. 내 주장을 나 부인한다. 잘못했다. 그럼 싸움 돼? 안 돼? 싸움 안 돼. 예? 내 주장을 내려놔야 돼. 황남주산 그걸 알아요? 내 주장 내려놔야 돼. 주장을. 내 주장 내려놔야 돼. 주장을. 강현 집사님, 내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대단히 강단 주장이 강해. 절대 굽히지 않더라고. 내 주장을. 저도 옳다고 해요. 그건 내놓을 수 있어야 돼. 그 부인돼야 돼.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거예요. 내 주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기 주장이 강해. 절대 안 내려놔. 왜? 옳으니까,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맞으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내 의요, 내 의. 내 기준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요. 우리 고모님이 오늘 2시에 임종하셨어요. 마음이 허전하고 막 답답하고 좀 한동안 좀 그래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패닉 상태 온 것 같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고모님을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 고모님만큼 교회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 드물어요. 내 어머님이나 우리 고모님 많이 헌신했어요. 가보신 분들 많이 있어, 우리 교회. 자기 옷 다 사입지 않았어요. 속옷 꼬매서 입었어요. 자기 옷 사입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어려운 사람 구제 많이 했어요. 어려운 교회 몇 천만 원 몇 억씩 해서 교회 건축한 다음에 자기 옷 하나 사 먹지 않고 먹는 건 맨날 밥 한 그릇 겨우 끓여가지고 김치 하나 먹었어요.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먹고 입고 사는 거 정말 아주 낮게 살았어요. 그리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개척교회 많이 도와줬어요. 전도 많이 했어요. 아마 100명 이상 전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를 따라서 때로는 성령의 음성을 가끔 듣고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의가 내 주장으로 내 의를 했어요. 내 주장으로. 그분의 재산이 좀 있어요. 집도 두 채나 있고 저축한 돈도 있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걱정이 돼, 마음속에. 평생 그렇게 살았어도 율법을 한 게 너무 많아. 율법을 한 게. 자기 주장으로, 자기 혼으로 한 게 너무 많아. 그건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해.
여러분, 내 주장 세우면 안 돼. 돌아가신 분을 놓고 내가 말하는 건 미안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많이 다 봤고 다 알아. 다 봤어.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경도 100독 이상 했어요. 기도 잘하시고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자기 부인이 없어. 자기 부인이 뭔지 몰랐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삶 살아야 돼. 내 주장을 내려놔야 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야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죽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고집 세우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을 수가 없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말씀과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 듣고 성령을 따라 믿은 말씀들, 그 말씀들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을 수가 없어. 왜? 자기가 안 부인하면 자기 주장이 있으니까 예수와 함께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있으니까. 내 주장이 옳으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고 그래서.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사람들이요. 내 의가 맞고 옳다 할지라도 그것 주장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복종치 않는 사람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도 그거는 선악과야, 선과. 우리는 자기 의를 세우지 않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영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혹은 영의 생각으로 일할 수 있어야 돼. 윤향진 선교사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오전까지 그 바보 목사하고 요한계시록 16장까지 했다고요. 그리고 시간 틈나는 대로 운동하면서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그 가정들이 살아온 내용들을 대화를 했다고요. 바보 목사가 그동안에 500불을 모아놨어요. 500불을 모아놓고 그걸 가지고 파키스탄 들어가서 이 계시록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어요. 근데 돈이 못 와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근데 그 아내하고 딸들하고 있는데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아내가 여보 그 돈 헐어서 우리 좀 쓰면 안 될까요? 몇 번이나 아내가 간청을 했어. 남편이 이건 선교하기 위해서 내가 쥔 돈이니까 내가 가정에 쓸 수가 없다. 우리 기도하자.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그래서 피땀나게 500불을 꽉 쥐기셔 지금까지.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다 파키스탄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파키스탄 들어가서 이 계시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물었어요. 물으니까 윤양진 선교사한테 주나요? 메시지 보내봐라. 그래서 성령께서 그 윤양진 선교사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걸 받고 내가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네 가봐라. 가서 그 사람이 계시록을 우르두어 파키스탄어로 만들어놨는데 가서 정확히 해석했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확인해 보고 그 내용을 나한테 알려주고 얼마큼 사모하는지 나한테 알려달라 하고 내가 얘기해서 인왕성에서 보냈어요. 오늘 주일날 저녁에 가가지고 오늘 오전까지 요한계시록 16장까지 했어요. 그런데 너무 잘 받아들인 거예요. 너무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동안에 얼마나 사모했는지. 2중, 3중 통역을 통해서 온 그 한 거를 계속 그걸 들어가지고 들으면서 몇 번이나 막. 또 듣고 또 쓰고, 또 듣기도 해석하고 쓰고. 그러다가 또 맥히면은, 하나님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건 내용,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 도무지 들리지도 않고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듣고 보고 해가지고 또 쓰고. 그렇게 해서 해왔대,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거 맞는 걸 하길 봐야지, 맞는 게. 그런데 기도했다, 하나님께. 그때는 이랑이 성교사한테 보내라, 무대 보내라. 그게 왔어요. 계속 부터 기도해서 나하고. 그리고 요한정도 보냈어요. 오늘까지 심장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2,000불 이상 보냈어요. 가서 그거 가지고 조금 꼭 필요한 거는 아마 집에 좀 쓰라고 주겠지. 그리고 나머지는 가지고 밖에 들어갈 거지, 곧 들어가. 복음화가 들어가려고.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태국에 우리 복음전환 팀을 보내가지고 태국 갔는데 어떻게 유혹인 선교사 잘못해가지고 태국 사람들 한 번 봤어. 다 온다면 다 안 오고 다 안 왔어. 태국까지 가는데 복음 전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낭패가 돼가지고 좀 속이 상하고 좀 그러더라고. 하나님 이거 여기까지 왔는데 복음도 못 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파키스탄 바로 그분 바보 목사와 그 가정과 그 파키스탄 피라 나온 사람들 그 이슬람교 종교에 대해서 막 핍박이 심해가지고 태국으로 막 나온 그 사람들이 그 모여있는 집단 만나게 돼가지고 그 사람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 향해서 태국 가서 전하고 왔어. 2중 3중 통역을 통해서 그거를 그때는 바보 목사가 뭐하는 거야. 맨날 딴청 부리고 있어서 모르는 것 같아. 근데 그걸 처음 녹음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해서. 그래가지고 거의 10년 동안 그걸 처음 10년 됐나? 계속 완성한 거, 책을 완성한 거예요. 완성한 다음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랑 성교사에게 물어봐라. 그 통을 적어라 그래. 그게 갔어요. 하나님은 지금은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네가 파키스탄에서 잘 살았어요. 그 아내도 교장이었고 아주 상륙으로 살았는데 이슬람 교도들이 핍박이 심해가지고 목숨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들 잡아 죽이고 막 폭탄 터치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태국으로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만나게 해주시고 계시록의 복음 받게 해주셔서 내 나라에 들어가서 계속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했구나. 그런 게 깨달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계시록이 왔구나. 그러면서 너무 지금 감사하고 있다고 그래. 여러분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어야 그것도 함께 죽을 수가 있어. 단계가 있어, 단계가. 자기 분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을 수가 없고, 왜?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못 죽어.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죽어야, 부인되어야, 그래야 예수와 함께 죽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바보 같아, 천치 같아. 예수와 함께 죽는 게 바보 같아. 죽을 수가 없어. 예수에게 죽어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죽을 수가 있어요.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가 내 생명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아픈 마음을 안고 예배 끝나면 내가 서울로 올라가 고모님 장례식에 갈 건데 마음이 아파. 그분의 혼을 구원시키고 싶어서 많이 애를 쓰고 우리 교회가 많이 애를 썼는데 그분이 결국은
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참 마음이 아파. 여러분, 오늘 시작 첫걸음이 뭐냐?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는 삶이 첫째다. 나를 부인하는 게 뭐냐? 내 주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 그 부인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다가 딱, 내가 또 내 주장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보, 미안해. 내가 지금 내 주장했어. 나 미안해. 그게 자기 부인하는 거다.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 기도. 기도해야 될 수 있어. 기도 안 하면 안 돼. 알아도 안 돼. 뭐, 알량한 자기 자존심 때문에 못하지. 안 돼. 그때, 무릎 딱 꿇고, 여보, 나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내 주장을 내가 세웠어. 또 내가 내 주장 나왔어. 미안해. 이게 십자가 죽는 거다, 자기 부인하고. 이게 십자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세우는 게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하는지 몰라.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얼마나 하는지 몰라. 응대가 해야 돼. 내 주장,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려오는 것. 이게 큰 축복의 관문이다, 관문. 관문이다. 아마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은 말씀을 따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우리는 지금 안 계셔요. 우리는 말씀을 쫓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그래서 자꾸 받아들여요. 마침 읽을 때 은혜를 받아들이면 바로 그게 내 속에 심어진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무쇠 많이 쌓여야 돼, 이 속에. 많이 쌓여야 돼. 그래서 이런 자기 부인한 사람이 예상하게 죽을 수가 있고, 예상하게 죽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서 그를 그리스도에 죽도록 인도하죠. 성령의 인도함으로 순종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에 죽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심어지자.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채우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채워. 이게 목표예요. 예수 아무리 믿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 들어오면 소용없는 거예요. 착하게 살 사람들 예수 믿으면 다시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다고. 우리 영 안에는 들어오죠, 영 안에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마음속에. 우리 혼이 깨어지고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부족한 중 입술이 어눌하고 바람도 부족하고 또 지혜도 지식도 없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고통까지 느낍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게,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혼들이 깨끗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우리 혼이 거듭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마리아와 같이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서 그리스도를 생산해낼 수 있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다듬자여라.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가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주가 지켜주신 바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뜻하신 길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그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내 웃음 일을 믿노라. 지금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너희 누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름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맨 처음에요, 빛을 받으면 상대방이 막 보여. 상대방이 저 사람이 저렇구나, 저런 게 있구나 막 보여. 그거는 한참 가야 돼. 내가 보여야 돼. 내가 상대방이 보이니까 내가 보여야 돼. 상대방 판단하면 내가 날 볼 수 있어야 돼. 난 안 보이고 상대방만 보여. 그리고 죽어도 네가 먼저 죽어라. 네가 먼저 죽으면 나도 죽을게. 여러분, 먼저 죽으면 나 못 죽어. 그걸 알아야 돼. 기회 놓치는 거예요. 상대방 죽어버리면 나 기회 놓치는 거예요. 참. 상대방 죽으면 나 죽는 거 기회 놓쳐. 어떤 만나서. 허진 시간 늦어. 잘못하면 그걸 못 거둘지도 몰라. 가령 예를 들어 우리 아내가 현모양처고 남편에게 순종 잘하고 고분고하고 막 뭘 하면 말 대꾸도 안 하고 그런 사람 있으면 나 고집 바꿨어요? 난 지금 너무너무 감사해. 솔직히 감사해. 보화지 보화. 그런데 보화되는데 내가 고집 받은 것만큼 우리 좀 따라와 또. 따라온다고. 내 집사람 보면 알아.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많이. 그걸 알아. 내가 십자가 죽고 그러게 기도하면 내 기도 들으시고 그렇게 구원시킬 거예요. 먼저 죽기를 구하지 말고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 죽도록 요구하지 마라. 나에게 순종해라. 너 이게 하라. 하지 마라. 그건 뭐예요? 내가 저주받는다는 뜻이요. 내가 율법 아래 매일만 되는 거는 내가 저주받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방이 잘못하고 막 화를 내고 속상할 때, 내가 속상할 때 어떻게 해? 내 덕에 아직도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덕에 아직도 부족한 마음이 있습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그를 위해 충직히 기도해주고 그런 데 복받은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사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부족을 보고 판단과 정죄하지 말고 보일 때마다 상대방의 부족이 보일 때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이구나. 내가 보인다 하는 것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 이해가 돼요? 내가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그게 보여도 보이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주게 돼. 희한해. 똑같은 사건인데
사랑이 있으면 사랑으로 감따주게 돼. 상대방이 가만히 보이면 내 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내가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나 저주받은 것이다. 말씀에 순종해서 진리를 받은 말씀이 생명이 될 때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자라가야 한다. 통당할 수 있어야 한다. 2절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가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우리 통해 펼치고 계셔 지금. 파키스탄에 지금 계시록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보내는 거예요. 신동희 선교사, 박은혜 선교사 지나왔어요. 그리고 노인의 할머니들 모아놓고 한 10명 모아놓고는 같이 성경 막 읽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소망한지 모르는데 할머니. 예, 예. 예. 아마 한 달 내로 또 가야 돼. 한 팀이. 그래서 시간 있는 대로 틈나는 대로 재정하는 대로 계속 갈 거예요. 우리 통해 펼치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증거 전파됩니다. 비행기 타고 가서 복음 전하고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위험하기도 하고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걸 사명 받아서 이거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뒷받침하기 바랍니다. 파키스탄도 할 수 있으면 매월 조금씩 보내려고 그래. 생활하도록.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진리에 순종해야 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통해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작은 일 큰 일 다 기도하면서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